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먼저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 드릴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와 함께 찬양하세 두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결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괜찮고 곳이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이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이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영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기하다 어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괜찮고 곳이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와 주님의 나라와 이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영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낼 힘과 정말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찾고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그 삶의 길을 나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선포될 그 말씀이 그저 그냥 한 시간 와서 듣고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수양회 장소와 또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정말 그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눈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안 보이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 말씀 듣는 청년들 모두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열립니다. 신입생분들, 새신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수행 모임을 하신 후에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5일 주일에 새 아우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새별로 밖에 나가서 재밌는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이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성호리조트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수양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도 좋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양회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은 오후 8시, 금요일은 오후 9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열립니다. 꼭 참석하셔서 수양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인도하는 분들도 저희가 다 섭외해놨으니까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고로 장학생 신청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성적 장학생, 모범 장학생, 신입생들, 장학생분들 신청서 제출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는 정영재 쌤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보란.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께 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소망 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껏 일하고 또 일한 것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주 안에서 교실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들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달란트와 여러 가지 재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는 복된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자, 교도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광병이 곳곳이 휘어져 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병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합독합시다. 소리가 크심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상상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소리.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예고한 것,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 그 사건을 오늘 잠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하여튼 신방하면 특징이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교육자를 대접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가정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가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안 앉고 서 계세요. 먹을 걸 계속 갖다 주세요. 먹을 걸 계속 갖다 주시고, 가려고 하면, 들고 가라고 싸주시고,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이거죠.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저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놀러 오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되게 그곳에 있기가 내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 것은 베드로의 반응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무언가를 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황홀한 광경,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내가 있는 곳,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에스프레소를 좀 칩니다. 핸드드립도 치지만 에스프레소도 좀 치는데, 에스프레소는 집이 좁아가지고 팔았는데, 이제 넓은 집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살려고 이제, 결제를 받고 있는데, 결제가 나겠죠. 하여튼 좀 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방은 내 방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가 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벽 두 면이 책으로 꽉 차 있고, 보통 책장이 내 키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죠? 근데 천장 밑에까지 바로 책으로 꽉 다 차 있고, 한쪽에는 7.1 채널 스피커가 방을 싹 둘러싸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클래식 LP들이 쫙 쌓여 있고, 그리고 그 한쪽에는 에스프레소를 칠 수 있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계는 얼마나 해요? 엘로치오 자르라고 한 2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거 하나 딱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맥북,
제 맥북이 있는데, 맥북은 좀, 요즘 눈이 좀 하여튼 안 좋아서, 아이맥으로 탁 놔두고,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놀기도 하고, 유튜브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방을 내가 탁 밀었는데, 이 방이 내 방이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겠죠? 나만 그런 것 같아. 내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형제들에게 좋은 방은 어떤 걸까? 비슷한 방인데 i9 데스크탑이 있고 49인치 커브드 모니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퍼를 장착한 그 컴퓨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다다다닥 하면 내 심장이 따다다닥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고 있고, 한쪽 벽면에 편의점 못지않게 세팅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금이 몇 시인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모르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컴퓨터 좀 바꿔야 되지 않니? 게임하기에 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모니터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행복할 것 같나요? 게임 별로 안 좋아하니? 게임 별로 관심이 없구나. 자매들의 황홀경은 어떤 걸까?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는데, 방이야. 열병되는 방인데, 한쪽 벽면에는 이제 전신 거울이 쫙 있고, 나머지 한쪽 벽면에는 여러분이 꾸미고 나갈 수 있는 메이크업 도구들과 액세서리들이 한쪽 벽면에 쫙 있고, 나머지 한쪽 벽면에는 명품 가방이 종류별로 20개 넘게 쫙 있는 거여서 오늘은 어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갈까? 제일 싼 게 25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게 있고, 나머지 한쪽 벽면에는 전부 다 예쁜 코트와 예쁜 옷이 쫙 있어서 그 옷을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하면서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자기야 이제 데이트하러 나가야지 했는데 그 말한 사람이 차은우야. 별로 감동이 안 되나? 자매들이 즐거워하는 건 뭘까? 어렵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황홀하고 재미있는 광경, 되게 생각만 해도 즐거운 광경, 그죠?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 황홀경이에요. 베드로가 본 황홀경.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일단 거기 계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그분들이지 하고 별로 크게 감동이 없는데,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 더하기 세종대왕 더하기 광개토 대왕 느낌? 그래서 전무후무한 되게 역사적인 그 불세출의 지도자, 구약의 율법의 대표, 구약의 대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런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엘리야는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이런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있는 것을 봤더니 베드로가 그만 거기서 초막을 짓고 싶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하여튼 그 아름다운 황홀경을 보고 내가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자로서의 사명도 일단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다고 했죠? 순환에 대한 것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순환에 대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연장선상의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죽임 당할
죽임당하시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든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거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제자들의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주보가 보고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과 함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홀딱 반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 영광만 누리면서 계속 살고 싶다는 그 얘기죠. 이걸 고지대론이라고 합니다. 고지대론.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권세 있는 자리에 가서 어떤 권위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가서 이 세상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꿈꾸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고지대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지금 베드로 말고도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고 그 광경만 잠깐 보고 사실은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의 현장입니다. 산 아래의 현장이 실제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갈 교회, 그죠? 우리가 살아갈 교회도, 그죠? 교회가, 공동체 중에서, 공동체의 삶을 누리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머물고, 물론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섬기로 나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일주일 중에 며칠을 섬기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 이게 직업으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주일 중에 일부를 머물고, 실제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곳은 가정과 일터를 비롯한 삶의 현장이죠. 이것을 이제 저지대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그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재밌고, 만나면 재밌고, 교회에서 뭔가를 같이 어울려서 할 때, 가장 좋죠. 여러분은 토요일 되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요일 되면, 물론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되니까. 설교 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토요일 되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초등부 아이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는데 그런 것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주일이 사모가 되고 항상 주일을 준비하는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죠. 그러면 제가 교회 외에서의 장소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교회 외의 장소는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니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화도 안 통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의 터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산 위의 영광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산 위에서 경험했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사실 굉장히 묵직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집사였고, 직장인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마지막 직급이 부장이었거든요. 이제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은 좀 진급이 빨라요. 제가 지방에 대구에 있었으니까, 부장, 팀장, 이런, 제가 주로 했던 이런, 경영지원팀, 회계팀, 인사팀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팀장이었어. 그랬는데, 지방의 작은 회사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지내면 회사에 있으면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은데,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집에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 들러서 잠시 기도를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좀 늦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간다든지, 금요기도를 하고 간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고, 주일날도 제가 성가대를 2번 했고요, 주일에.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하고, 하여튼 아침에 시작해서 밤 돼서야 집에 돌아갔는데, 그렇게 하면 월요일 되면, 피곤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을 거잖아요. 어느 날 부르심이 있었는데, 고민이 막 돼요.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고민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시작 자체가 굉장히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고민할 때 이제 집사람이 했는 말이 뭐였냐면, 그래도 제가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인대요.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고, 은사나 달란트를 100번 더 잘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목회를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일할 테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못 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지 교회에 있을 때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니까 그 모습 보는 게 좋아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집사람이 그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저 대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고생이었냐면, 10년 만에 다시 영어 공부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탭스 알아요? 탭스? 토익 말고 탭스라고 있거든요. 토플 말고 탭스라고 있는데, 탭스가 토익보다는 당연히 어렵고, 토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 성적을 가지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물론 회사에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사 외국인 직원들과 얘기하는 것과 아카데미간 지문을 해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외국인 직원들은 제가 대충 말하면 제가 갑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막 그렇던데, 처음에 토플을 딱 봤는데 점수가 나왔어. 신발 사이즈 점수가 나왔어요. 신발 사이즈 알죠? 실제로 토익 점수가 탭스 점수보다 실제로 한 100점에서 200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탭스를 봤더니 신발 사이즈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 600, 700까지 좀 올려야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공부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10년 만에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물 먹고 오면 다 잊어버리고, 어제 봤는데 왜 이렇게 새롭지, 다시 보면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있죠. 그때 맨투맨 기본부터 다시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지금까지 왔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제자들이 산에서 금방 내려오고 난 후에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정말 제자들이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은 황홀한 모습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것,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고 다 그냥 예루살렘 밖에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는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도망가길래 내가 글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기도 했고, 그렇게 다 도망가고 사라졌던 제자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3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하셨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이미 다 도망가 버렸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니까,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나서 다시 제자로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산에서처럼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살아내야 하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산 위에 머물라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은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고 사명감과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속과 직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탁구를 배웠는데요. 제가 탁구 배웠다고 하니까 옥수로 잘 칠 것처럼 잘 치긴 안 생겼죠, 그래도. 아멘도 없고. 제가 탁구를 배웠는데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현직 선수한테 배웠어요. 영산대학교라고 있죠, 저기 반성에 가면. 거기 현직 선수가 있는데 그 현직 선수랑 탁구를 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탁구 레슨을 받는다. 누구한테 받냐? 현직 선수한테 받는다. 그러면 제가 옥수 잘 칠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쳐봅시다, 나랑. 내가 얼마나 잘 치나? 실망하면 믿음 없는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현직 선수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걸로도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은 좀 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서구에 있는 작은 교회들, 서구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서구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더 사람 교회는 큰 교회다. 청년이 30명 이상 모인다. 이런 얘기하면 와 부럽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큰 교회 다니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그 오사카에 입국할 때 여권을 갖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여권하고 다른 나라 여권하고 들어가는 길이 좀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는 길이 좀 다르고 뭐 QR코드 같은 거 하니까 더 빨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주는 파워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소속감, 정체성, 또 우리가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진정한 자부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9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조금 앞에 말씀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사람만 5천 명이 있어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5천 명이 있는데, 그 5천 명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정체성도 있고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지키심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또 어려움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은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에 여러분이 있을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내가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설명해 봤지만 여러분에게 별로 감동이 없었던 그런 황홀경 이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능히 견디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을 그곳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기억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산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모습도 기억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그 영광스러움을,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없는 어떤 자들과 같이 낙심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또 바꿔가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살아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귀한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오랜만에 청년부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머나먼에서 오셨거든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주 한 1년, 거의 1년 만에 오신 분인데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오랜만에 오신 만큼 또 신입생분들도 있고 새신자분들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영어 아니 어떤 거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희 셀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네. 유저지로.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환영한 의미로 네, 한 박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네, 박수로 마칩니다. 자, 2세 리더님이시니까 네, 맞아주시면 되고요.